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마가복음 1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중복해서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 볼 점은 곧 즉시라고 하는 부사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바로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마가복음 1절의 말씀은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복음의 과정임을 드러내주고 있죠. 마가는 이 책에서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복음을 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은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며 약 7에서 800년 전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임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그가 전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이 복음의 시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시작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작심삼일처럼 쉽게 무너지는 의지가 약한 존재입니다.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는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신실하신 주를 힘입어서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복음의 시작종을 울리신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데서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종종 저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고 안 되었을 때는 절망하며 저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직된 자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일 말고는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 자유와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이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받을 영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일을 믿는 여러분은 자유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금욕적 생활을 보여준 것임과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가 따라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죠. 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의 결정적 이유는 그가 주었던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예수를 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회할 때 이 예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한의 세례가 유대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세례와 차별화되었던 이유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메시지에 온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정결함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세례가 앞으로 오실 이의 성령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의 순서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물 세례를 받은 자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순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무엇보다 물 세례는 회개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일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연약한 의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유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PT에 참여하는 이들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